오늘 우리 가온누리 모두가 예배 후에 성찬을 할 건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절기 때는 절기 말씀을 이제 보통 전하려고 하고, 이제 수련회 같은 특수한 때에는 주제에 따라서 전하고, 이제 보통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말씀을 정하고 전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도 이제 목요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최강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린 부분이 있는데 바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못 제가 전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제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기까지 이제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이제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을 포함한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바울이 이제 디모데나 교회에게 전하는 이 편지가, 이 글이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자신의 편지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이제 주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읽어라, 가르치라 권면한 것은 구약 성경과 함께 바울 자신이 쓴 이 편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목회자나 교육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뭐하라고 하냐면요,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너무나도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엔 전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읽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안 읽지 않고요. 말씀을 준비하려면 그냥 준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중에 제가 접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르치려면은 당연히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읽어 나가는데 그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은혜를 누리려고 읽어 나갔는데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뭐 다른 말씀과도 연결해 보고 뭐 이렇게 가온누리 청년들한테 전하면 되겠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당연히 설교자니까 또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감동으로 이어지는 생각이겠지만 제가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은 그건 진짜 읽는 게 아니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한다고 할 때 재료들을 가지고 대접하려고만 하고 제가 먹지 않는다면은, 요리할 힘도 얻지 못하고 끝까지 안 먹는다면은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물론 굶어 죽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축적에 든 에너지가 많아서
제가 어떠한 요리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누군가에 대접할 생각만 하고 말씀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을 막 만들어 주기만 하고 나는 그 음식을 안 먹는다면은 언젠가는 굶어 죽겠죠. 먹지 않는다면은. 근데 비슷하게 설교자인 저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서 영의 양식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원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읽고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읽어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애들에게 가르치려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순원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는 식으로만 읽는다면은 또는 스토리나 뭐 피드에 어떤 멋진 글귀 하나 딱 박으려고만 읽는다면은 반쪽짜리 읽기예요. 피곤하신가 보네요. 여러분은 잘해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그러면 생각이 이어지는 게 뭐였냐면 내가 요즘 기도는 잘 하고 있나?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하세요? 이제 매번 순모임 하는데 삶 나눔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삶을 나눌까요? 그냥 시간이 비어서 삶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나눈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모임 할 때 나눔만 하고 끝나면은 그건 반쪽짜리예요. 그건 순모임이 아니더라도 카페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삶의 나눔은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순모임이 순모임이 되게 하려면은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삶나눔, 나눈 삶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는 안 그러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우리 순장님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순원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나눔이 그 산나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드렸던 질문, 요즘 어떤 기도하세요? 이것을 좀 순모임에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내 바람이나 내 생각이나 원하는 것들을 막 생각 없이 그 순간에 나열할 수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세요라고 하면은 내가 평소에 하고 있던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시기 안 되면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겠죠. 내가 요즘 무슨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라고 고백만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기도할 때 유익이 되는 거니까 한번 술모임할 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기도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으면 솔직하게 나 요즘 기도 안 한다, 못 한다. 그 가운데 좀 진심이 담겨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성령 대만 기도회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다라고 저번 주에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솔직히 기도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저번 주에 제가 너무 충격이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한다고 앉아는 있는데 시간만 채우고는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던 생각과 내가 하고 있던 고민들로 막 이어져 가지고 막 자리에 정한 시간에 10분, 20분, 30분 앉아 있는데 진짜 기도하느냐라고 되짚어 보니까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성찬식이 있고 이 시간 성찬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긴장이 되냐면은 원로 목사님께서도 성찬에 대해서 전해주시더라고요. 대신에 본문은 겹치지 않아가지고 너무나도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성찬, 성만찬이라고 불리는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공간복은 어디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찬은
세례와 함께 예수님께서 지켜라, 너희들이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하신 거의 유일한 성례예요. 카톨릭에서는 7성례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거룩하고 저것도 거룩하고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찬은 어떻게 거행이 되냐면은 기독교 예전에 따라 그리고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먼저는 떡을 나눕니다. 그 분병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카스테라를 먹죠. 떡을 그냥 나누지 않고 목회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신 모습에서 비롯한 행동입니다. 목회자가 이제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식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있고 이제 사회자인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연합을 하는데 제가 대신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온전히 높임 받으시고 집중되어야 될 분은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이신 우리이고 그렇게 떡을 떼는 분병을 하고 분잔 포도주를 마시는 행동합니다. 그럴 때 카톨릭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먹는 떡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먹을 때는 카스테라인데 먹을 때는 포도주인데 먹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한 카톨릭 교구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성별된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인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예전이 아니다. 그리고 몸은 실제로 사제의 손에 취급되어서 신자에 의하여 깨물어 부숫거리는 것이다. 가 맞는다면은 이거는 식인이겠죠. 식인. 이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우리 장로교 합동 칼빈 정통신앙에서는 화채설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거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라고 기념만 하는 기념설도 아니라 기념만 하면 이 성만찬, 성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살과 진짜 피를 먹는다고 하는 화채설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이거는 고백이 아니라 미신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떡을 마시고 잔을 마시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우리가 처음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러니까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할 때 집중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죽으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영화 틀어놓고 나리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힌 두 손 찬양 막 그러면서 감동적인 호소하고 막 눈 감고 뚝뚝 눈물 흘리고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그러니까 이 말이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 눈 감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뭐 하는 것 이게 아니라 경건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모양과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경건에는 내용, 능력과 함께 모양도 있어야 됩니다. 눈 감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모양도 함께 가야 되고 그 성찬의 내용, 능력도 우리 안에 나누어져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성찬식을 할 때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주의 떡을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만, 입교하신 분만 참여할 수 있고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능력이 중요하지 모양이 뭐가 중요하자고 하면서 먹으려는 분은
절대로 없으셔야 돼요. 계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막을 거예요. 옆에서 혹시라도 세례 안 하고 입교 안 했는데 먹으려는 분 있으면 잠깐 하고 손 잡아주세요. 절대 먹지 못하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다 같이,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러니까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분명한 행동인데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살피는 행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해되시죠? 성찬할 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일. 그러니까 성찬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를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례는 받았는가? 예수님은 진짜 믿고 있는가? 누구든지 주의 떡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찬이 무엇이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0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스톱. 이것을 행하여 뭐 하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시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마실 때마다 누굴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 세례, 성찬, 말씀을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건데,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은 성찬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과연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히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포도나무에서 난 게 뭘까요? 포도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리셨어. 얼마나 아프실까? 이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살리시려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상태로 계시면 안 되거든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하면서 마음껏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기념하면서 성찬을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죽으셨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일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까지만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 종말, 죽음, 언제나 드렸죠. 그렇지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여기서 감난산원으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고, 성찬은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끝나면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끝나면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너지가 넘쳐야 되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생각했으면은 이제 받은 이 은혜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결단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찬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는 문제 죽는 문제에 너무나도 몰두해 있는데 성경은 사는 거 죽는 거 별 문제 아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곧 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반주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읽고 분병을 하고 분잔을 하거든요. 그때 기도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이제 어르신분들 가운데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우실까요?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떡이 나누어지고 잔이 나누어질 때 나를 살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살피는 기도. 나를 살피면요, 죄밖에 안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 우리는 음료를 마시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음료가 아니라 죄를 사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14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왜냐하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분병하고 분잔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를 살피는 기도를 하시고, 나를 살피는 기도를 하면은 죄밖에 안 떠올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난 성찬 못하겠어요, 이거 아니라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신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피는 기도를 하시고, 나를 살피면 죄밖에 안 떠오르기 때문에 그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이어질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자리까지 하는 기도, 성찬의 시간이 되시고, 끝나고서는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내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결단한 우리 가운데가 되길 소망합니다.